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은 마음으로 음식 문제와 그리고 절기 문제에 대해 진실을 꿰뚫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확정했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교리와 전통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과정, 그 가운데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지켜왔으니까 이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식과 절기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은요,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부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거룩하다라고 구별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 부정하다라고 여겼어요. 본질적으로 어떠한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단지 거룩하다고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진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과 삶을 통해서 그 전통과 규정들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또한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규정된 모든 것들이 있죠. 장애, 질병, 시간과 장소, 또 사람들까지도 부정하다라고 여겼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강한 이들은요, 이방인 신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 신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자기 편을 들어준다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 신자들의 잘못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진실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과거의 전통에 젖어가지고 여전히 어떤 음식을 부정하게 여기고 또 어떤 날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 전까지는 이방인 신자들,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다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너희들 믿음이 연약한 거다. 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겨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 신자들의 마음은 상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자기들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와서 그걸 지켜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된 겁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지키고 전통을 이어왔는데 그것을 거침없이 깨뜨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했겠어요. 마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한 혼란을 또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한 혼란과 충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믿음까지, 그 믿음의 뿌리까지도 흔들어서 망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방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함,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15절에서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음식을 먹는 것과 또 어떤 날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 전통에 매여서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다라면 함부로 그들에게 지적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들이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리며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은 오히려 더 그들을 무시하고
또 거침없이 그들의 전통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영원히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대해서도 그것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사실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또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맞는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이죠.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자기가 알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맞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그렇지 못하다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는 일이 결코 옳은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 결코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 관해서는 하나가 되지만 그 믿음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것들도 인정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있는 그 다름 때문에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하나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로 엮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들이 있고요. 또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옳고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는 하나가 되고 그것을 담는 틀에 대해서는 그 다양함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새롭게 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가 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